우리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2023년 우리 예전사 표와 관련된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2023년 1월 1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 서로 얼굴도 보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년들 다들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우리가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 기분이 어떻죠?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까? 네, 아마도 그러한 마음으로 다들 여러 가지 계획과 결심들을 다들 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해에는 내가 영어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내가 한번 이번 한 해에는 운동을 해서 체력을 좀 길러봐야겠다. 또 아르바이트를 더 열심히 해서 저금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각오와 다짐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해에 뭔가 새로운 기분과 마음으로 결심과 결단을 하는 것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혹여나 만약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어떠한 결심과 결단을 우리가 내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물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방금 말한 개인과 관련된 목표와 계획 말고 바로 우리가 2023년 우리 예전사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2023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을 의식하고 주목하는 삶을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개개인이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새해 목표나 계획 그리고 결심도 참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그 무엇보다도 더 절실하게 여겼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의식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의식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많은 대화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제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것을 묻고 또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시콜콜한 부분까지도 주님과 이야기하며 함께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모태신앙이고 도기 목사까지 되었는데 그리고 거의 한 주간을 교회 건물 안에서 살아가고 또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았지만 정작 하루하루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또 모든 것을 주님과 상의하고 대화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과거 저의 삶과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2023년 우리가 새해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에게 집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함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별로 안 좋나요? 뭔가 지금 화가 난 것 같은 얼굴인데 좋죠, 여러분들? 좋다면 좋은 얼굴을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토익 점수 높이 받는 것,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 멋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 또 우리 예전사 청년부에 많은 사람이 오도록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며 사역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통 그러한 것들에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겠지만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정말 주님 말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기를, 정말 주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서로 다른 세 분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이신 것처럼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시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사랑과 연합과 일치의 관계를 우리와도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바로 사랑의 속성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친교하고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신약에 가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죠? 전에도 한두 번 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일감을 던져주기 위해서, 그들을 사역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1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그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저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그들과 친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들과 더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즉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바로 이처럼 주님은 우리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예배당도 건축해야 되고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뭔가 구체적인 성장 목표도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성도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나를 바라보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 목사님은 이 음성을 듣고 정말 후회하며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그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인데, 뭔가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고 부흥되고 뭔가 우리의 교회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인데, 내가 이제야 그것을 알았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어리석은 세월을 살았구나 하며 정말 후회하며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들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남들 다 놀 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바친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배운 사형리의 내용만 잘 알고 있다고, 즉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받는 비결만 잘 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한시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 주님이 내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바로 나와의 만남, 나와의 교제이시구나, 내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정말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날마다 주님, 예수님,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말고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제가 깨닫고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고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적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에게는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들은 당시 로마 정부는 물론이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에 정식 종교로 허가된 유대교에 반해서 기독교는 당시에 불법 종교였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그리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서 뭔가 합법의 울타리 속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뭔가 종교적 모양과 형식이 아주 약하죠. 유대교를 보면 뭔가 거창한 제사도 드리고 또 율법에 따라 여러 가지 전통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보면 그러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뭔가 옛것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핍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뭔가 허가된 합법적 종교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종교적인 옛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 등으로 그들은 마음이 몹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들을 향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모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거센 시험과 핍박,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예수님 한 분께 주목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용서합니다.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죠?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청년들 대부분이 다 아는 찬양이죠. 거기 가사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처음에 한번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쉽게 여겨지나요? 어렵게 여겨지나요? 어렵게 여겨지죠. 왜냐? 그 길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찾는 화려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렇습니다. 바로 연약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도중에 얼마든지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이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가는 그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광의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나를 환영하시며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 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향해 노래하며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살았던 그 당시와 같이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어려움과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을 육체적인 박해와 핍박은 상대적으로 적죠. 이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대신 지금 우리는 정신적인 압박과 핍박이 무척이나 심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니 바로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마치 이상한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을 만한 여러 가지 볼거리, 먹거리, 또 즐길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통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도저히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의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으로 흔들리기 쉬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뭐냐?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유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셨다는 것. 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보다 더 확실하게 경험되게 해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줍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믿어라, 힘을 내어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된 길, 내가 어긋난 길, 내가 사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얘야, 너 더 이상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마라, 너 더 이상 미운 감정을 가지지 말고 상대방을 용서해줘라, 그리고 더 이상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식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으시고 제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에도 한번 잠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수술이 잘못되어서 낙심하고 앉아있는 저에게 비둘기 한 마리를 보내어 주셔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 자그마한 새도 내가 지키고 돌보는데 하물며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청년부 사역을 맡고 나서 지금 내가 이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또 설교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정말 궁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통 지금 제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설교는 청년들에게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동안 유년부 아이들은 제가 한마디 하면 그 아이들은 두 마디 했는데 청년들은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별 반응도 없고 저도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많이도 말고 딱 한 사람만 보내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 피드백을 좀 제가 듣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며칠 뒤에 한 사람을 통해 피드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께 이야기할 때에 주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까지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구나, 정말 나의 푸념과 같은 소리까지에도 귀 기울여 주시구나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섬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반대로 제가 어떠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경고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여기서 멈추어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과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저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끊임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유혹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깐 나누었기 때문에 짧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제가 여러분 옆에 바로 있는데, 바로 서서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남들에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 물건 훔칠 수 있을까요? 잘못된 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짜 선명하게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또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안 짓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얻어지는 세 번째 유익이었고, 자,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면 닮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을 더 바라보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가지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상대방을 더 자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동,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율법적으로 내가 이것 해야지, 내가 이것 하지 말아야지 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보다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래 가지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처럼 내 모습이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학생들과 함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짜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일기로 한번 기록해 보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친구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바로 욕을 하고 나쁜 말로 받아쳤는데, 그 학생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더 이상 욕을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한 아이는 겨울에 패딩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을 받아서 패딩을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얘야, 너가 패딩을 사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 게 더 값지지 않겠니? 그래서 그 학생이 열심히 모은 그 돈을 다 친구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그 어린 학생들, 그 10대들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시작하자 이렇게 점점 주님을 닮은 아이들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얘야, 욕하지 마라, 어려운 친구들 도와줘라 한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쉽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 하더라도 억지로 간신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주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스스로 변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삶, 바로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유럽 집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유럽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도착해서 집회 장소로 또 이동을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갑자기 그 기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 지금 마주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해주어라. 그런데 당시 목사님은 너무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생판 모르는 서양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당황스럽기도 하여서 그냥 그것을 못 들은 채 하고 넘어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지금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해라. 그래서 목사님은 할 수 없이 바로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짧게 인사를 한 후에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 서양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아니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요즘 계속해서 자기에게 힘든 일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참지 못하다가 그만 자살을 결심하고 그 죽을 장소를 향해 그 기차를 타고 이동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진짜라면 저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고 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그냥 이 기차를 타고 죽으러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모르는 한 동양 사람이 자기에게 짧은 인사를 하더니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 전하자 이 사람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순간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적이 오늘이 처음이 아닌데 그동안 이러한 경험들은 나에게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아니야,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그냥 내가 요즘 좀 예민해져서 그냥 드는 생각일 거야 하고 넘겨버렸었는데 만약 그때마다 오늘처럼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마다 그 목사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이죠. 성공은 그저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언제 이루어지죠? 바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 그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어떤 유익들이 있습니까? 자, 제가 5가지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사랑을 정말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보다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고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넷째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유익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유익은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2023년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이러한 유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저곳 모임마다, 또 우리가 매주일 우리 청년들이 모이는 그 구역 모임마다 내가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해 주셨어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정말 주님 사랑해요. 이러한 간증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말 멋지고 황홀하지 않습니까? 네,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야, 정말 이렇게 황홀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마치려고 하는데,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두 가지, 되게 짧아요. 두 가지 남았다고 해서 실족하지 마시고, 짧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어서 제가 좀 마음 놓고 오늘 좀 작정하고 길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새해 용서 되겠죠? 자, 이거 두 가지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우리가 힘써야 될 두 가지. 지금까지 뭐 존다고 기억 안 나더라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 안에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라는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오늘 이 이야기 나눴지만 그냥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 뭐 그렇게 하면 좋겠네,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청년들은 진짜 그거구나, 그것밖에 없구나, 내가 정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겠다, 주님, 내가 진짜 주님 한 분께 올인하며 2023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짧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뭐 여자친구들 많이 있는데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우리가 다 끊어버리거나 어떻게 되건 다 이렇게 뭐 절교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집중해야겠다라고 결단하면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은 이제 다 잘라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제거해야겠다라는 비장한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드라마든 오락이든 뭐 SNS 활동이든 쇼핑이든 그리고 뭐 그 외의 취미 생활이든 주님보다 내가 더 집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 앞서고 내가 주님 바라보는데 방해된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과감한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바라보는 것만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바라보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가 정말 우리 안에 풍성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내가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예전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